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문을 열라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육신은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듯이 영혼도 기도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고래는 사람처럼 폐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다만 몸 안에 산소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1시간 정도씩은 잠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만 고래도 삽니다. 몸집이 큰 향고래 같은 종류는 2시간도 잠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향고래도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사는 것이죠. 사람도 잠시 기도를 못해도 견딜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미 1년 4개월째 계속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도의 호흡이 많이 멈춰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열심히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기도가 많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을 다시 열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온도를 다시 높이자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게 생겼습니다. 저부터 죽게 생겼고 교회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개구리를 찬물이 담긴 냄비에 넣어놓고 밑에서 서서히 열을 가하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개구리가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네,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혼이 죽어버리면 자기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편치 않아요. 뭔가 불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전혀 안 하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를 못 느낀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이미 영혼이 죽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상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감성적으로 평안하고 기뻐하고 또 온몸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가장 완전한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생각하는 것마다, 판단하는 것마다, 진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그 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자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여기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면 아들이 생선 달라 할 때 그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앞에 11장 전체가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인데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하셨어요.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우리는 자녀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모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기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 있는 아버지, 예수님 비유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돌아오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그러다 그 문제가 끝나면 기도를 방학하고, 그러다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도하고, 끝나면 또 기도 안 하고, 그러다 또 급하면 기도하고, 급한 일이 풀어지면 기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접근은 관계성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만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는 주신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친구, 늘 자기만 생각하고 전혀 나에게 신경 안 쓰는 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지가 급할 때 연락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요? 이 자식이 그러면서 맛 좀 봐라. 일부러 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쉬울 때만 찾아와서 메어 달려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은요, 급할 때라도 찾아와서 기도하고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본래 목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 과정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급할 때만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의 문을 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본래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서 관계 속에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간구하라. 믿음으로 간구하라. 아멘. 오늘 설교는요,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요. 실천이 어려운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9절, 10절 우리 소리내서 쭉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라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9절, 10절 쭉 같이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간구하면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총 6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반복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언어를 만드신 분이고 언어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말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6번이나 반복하신 거거든요. 왜 6번 반복했느냐? 그만큼 기도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라.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6번, 아니 60번, 60만 번, 6천만 번이라도 반복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니까. 이 9절 10절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사실 바로 앞에 5절부터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친구 둘이 나란히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에게 밤늦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여행 중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 집에는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늦은 밤인 줄 알지만 옆에 친구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노크를 합니다. 여보게 떡 3덩이만 빌려주게. 밤늦게 손님이 왔는데 내 집에 떡이 없네. 여보게 떡 3덩이만 빌려주게. 그런데 하필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이 친구는 옷을 갈아입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재워보시면 알지만 애들을 한번 재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녁 먹여야죠. 또 옷 갈아입히고 씻겨야죠. 불 꺼서 잠 잘 분위기 만들어야죠. 일어나서 잠자기 싫어. 놀 거야. 그러면 아니야. 이제 자서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놀자. 그러면서 애들 억지로 재우려고 눕혀놓고 있는데 여보게 떡 3덩이만 빌려주게. 이건 미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다시 불 켜고 일어나면 애는 신나는 거예요. 그때 막 놀자 그러면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불 끄고 자자. 싫은데 자자. 자 그러면서 그 과정을 되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강청하니까 하는 수 없이 불을 켜고 옷 갈아입고 애들 이제 뛰고 들고 난리 났죠. 그래도 할 수 없이 떡덩이를 내준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 째째하게 하려고 했던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원하시는 거는 이 그래도 두드리는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지레짐작하지 말라. 이것은 안 들어주실 거야. 이것은 불가능해.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무리한 부탁이야. 왜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합니까? 그건 기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진짜 믿음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무한하세요.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고 사랑하시니까. 못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능력이 무한하시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직진하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내적인 갈등, 어떤 사람들의 말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계속 따라왔어요. 이분들이 맹인이다 보니까 배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왔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쉬려고 앉아 계시는데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왜? 배는 게 없어가지고.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막 이런저런 인정사정을 봐주면 예수님 들어가셨는데 이제 쉬실 텐데 들어가면 방해되는데 그럼 다음에 오자 그러고 가면 눈은 못 뜨는 거예요. 그러나 차라리 배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집에 계시는지 쉬시는지 누워 계시는지 식사하시는지 알 게 뭐야? 안 보이는데 모른 척 하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른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두 맹인에게는 배는 건 없었지만 분명히 갖고 있는 건 있었어요. 뭐예요? 믿음은 있었어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지 뭘 다 보고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알면 돼요.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주님이 찾으세요.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게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대로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또 좀 거절하시는 몸짓으로 음식을 자녀의 상에서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거절하신 거죠. 모욕하신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옳소이다 주여,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시고 분명히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개라는 모욕을 좀 주셨어요. 사실 일부러 그러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여인이요, 주여 옳소이다 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로 매달리는 거죠. 뭐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주님 말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응답을 얻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계속 가면 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표현이고 그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대단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어제 한 번 다시 우리 성도님들 연초에 내신 기도 제목표 쫙 봤어요. 총 49명 내셨더라고요. 저까지 50명 딱 냈고 한번 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제목이 몇 분은 좀 더 고상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요, 먹고 사니즘이에요. 대부분은 삶의 문제예요. 그거 괜찮아요. 주님은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3 학생들을 입시를 준비하면 대부분 가장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 인서울이래요. 그 세 글자, 인서울. 아시죠? 인서울. 우리 어르신들은요, 지금도 전화 상담, 신방해 보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안 아프면 좋겠어요. 몸이 아픈 곳이 없으면 좋겠대요. 저도 이제 딱 그 단계로 진입하는 중인데 물팍이 아파요. 여기가 이제 안 아프면 등이 아프고요. 어떨 땐 소화가 좀 잘 안 되고요. 어떨 때 눈이 안 베이고요. 그런 이제 좀 진입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전에부터 늘 안 아프면 좋겠어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그거를 이제 조금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거 몸 안 아프고 하루를 멀쩡하게 시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안 아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는 일,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좋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소원은, 요즘 애들도 그래요. 돈은 좀 많았으면 좋겠대요. 그거는 애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골치 아프십니까?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주님이 원하세요. 뭐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대학, 직장, 사업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문제들을요 다 간구하라 하시고 그대로 응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그걸 깨달았어요. 신명기 읽다가 뭐냐면, 신명기의 분위기는요 엄청 지금 긴장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2세대 40년에 2세대만 남아 있으니까 그 20세니까 50대, 40대, 30대, 20대예요. 다 그 남자들로 치면 그 약 60만 명의 남자들, 그 장정들이 전부 아마 무기를 들고 12지파별로 진을 짜고,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그때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무기 들고 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 제차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요지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다 그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잘 보면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전염병이 없게 하실 것이고, 전쟁에서는 이길 것이고,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하고 100명이 10,000명을 상대할 것이고,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너희 앞에 엎드리고 조공을 바칠 것이고, 너희들은 자식의 자식을 보고 장수할 것이고, 그렇게 평안하게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그 모습을 상상했어요. 모압 평지에 엄청난 그 장정들이 60만 명이 탁 서가지고 말씀을 탁 듣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과 이어오는 축복이요 그 땅에서 평안히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땅에서 평안히 잘 사는 것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게 아마 그 북한군도 찾아오고 또 국군도 오고, 거기서 전쟁 중에 어떻게 하다가 그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영화예요. 그 조금 재밌는 영화인데요, 북한군이 이렇게 보니까 이 촌장님이 대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촌장님에게 그래서 질문을 해요. 다 마을 사람들이 촌장님을 존경하고 따르니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촌장님, 고조 고함 한번 지르지 않으시고 불황민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은 뭡니까? 자기가 볼 때는 촌장님이 가만히 말하는데 다 존경하고 순종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쪽 동네하고 너무 달랐던 모양이죠, 북쪽하고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촌장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든 많이 먹여야 합니다. 끝. 배부르고 등 따스게 잘 먹여주면 촌장 잘 따라온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방귀를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세요. 우리 주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잘 먹고 주 안에서 복되게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따를 거 아닙니까? 너무 안 따르면 배고픔을 좀 주시죠. 어려움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분명한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나 선교사로 가겠어요. 나 수도사처럼 수녀처럼 살겠어요. 그러시지 않아도 그러실 분들은 하십시오만은 오늘은 제가 아주 편안하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그 필요한 제목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 안 하는 게 죄지, 기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소원, 여러분 분명한 소원이 있습니까? 대단한 소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원의 기도를 드리시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소원은요, 소원을 갖는 사람만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뭐냐 점검하지 않으면 소원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소원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소원을 또 혹시 전에 있었지만, 꿈이 있었지만 기도도 놓치고 소원도 놔버리면서 소원의 성취의 소망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심령이 병드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인가 심령을 살피고 그 소원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의 제목으로 꾸준히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13절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은 같은 병행 본문의 그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좋은 것은 성령님이고요, 성령님은 좋은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영적으로 이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은사들,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이거를 몰라요. 지나가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아플싸 하고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화, 저주, 안 될 일들은 비켜가게 하고 피하게 되고, 복된 일들은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깨어 있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표준으로 삼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기도 못하지만 결국 손해도 내가 보는 거예요. 시험 들고요, 복을 놓치고요, 화가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절이 지난 주일에 지났습니다. 봄도 다 가고 있습니다. 목련은 벌써 떨어졌고요, 벚꽃도 상당히 떨어졌고요. 이제 이러다가 여름 옵니다. 금세 가을 와요. 겨울도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도 오게 됩니다. 끝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세월을 앞장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이 먼저 가고 뒤따라서 그냥 갑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 왜 이렇게 금방 가? 벌써 여름이야? 벌써 겨울이야? 이러면서 어느새 인생이 종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회복해야 오늘이 무엇인지, 내일이 무엇인지, 올해가 내년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모임이, 교제가 다 제한이 됐지만 그러면 아마 다행인 것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제 성경 통독으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에 기도가 더 쌓여야 되고 찬양을 더 힘있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심야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특별히 그 영적으로 좀 그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이 못 모이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금요 기도회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많이 해야 되겠죠.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니까. 또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기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좀 위주로 할 텐데 그걸 좀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다행히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온라인으로 그걸 틀어놓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숨쉬고 살 수 있습니다.